2021년 7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한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아름다운 말로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시작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였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또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정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반복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예배를 행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사명을 늘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고 감당해야 할 일인데 주님 우리가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주님 여전히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 위협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을진데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였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더 이 교회가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인들 정말 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그 세계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동센터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아동센터를 다니는 모든 아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이들을 배불리고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이 센터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온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
듣는 성도들 마음속에 심어질진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차례 받으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만찬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잠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들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며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잔과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1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귀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짐승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17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어떠한 모습을 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와 더불어서 음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음녀는 음행을 전파하는 사람, 즉 죄를 짓도록 유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린 것 같지만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을 음녀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세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3절에 보면 성령으로 광야로 가서 짐승과 그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이 여자를 보게 되는데, 역시 이 여자도 아마 1절에 나오는 그 음녀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분명 사탄이고, 이 사탄 위에 여자가 올라타 있다는 것은 이 로마 제국과 사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탄과 이 세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매우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강력한 나라였고, 주변 다른 나라가 보기에 참 로마라는 나라가 동경할 만한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와 교류를 하기 원하고 로마 제국과 동맹하기 원하고 그렇게 따라가기 원했는데, 사실 그 로마 속에는 뭐가 있어요?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로마로 인해서 같이 음행을 하고 같이 더럽혀지고 같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6절에 오늘 읽은 이제 말씀인데,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여자가 믿는 성도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죽였다, 핍박했다, 박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로마 제국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것을 볼 때에 참 그 모습이, 그 성도들의 피를 취하고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 얼마입니까? 참으로 괴상하고 더럽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에 사도 요한이 뭐 놀랍게 여겼을 수도 있는데 7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냐면 이렇게 여자가 믿는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짐승 위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사탄의 위에 올라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한 거지? 왜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거지? 이렇게 놀랄 때가 있는데 결코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 여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것이 매우 당연하다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정해진 핍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8절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비밀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데 짐승은 사탄이죠. 이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참으로 어려운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짐승은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없으며 미래에 잠깐 존재하다가 멸망을 당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다시 나왔다가 다시 멸망에 들어가는 것,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짐승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아니다 무천년설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한번 살펴볼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결국 마지막에 멸망으로 들어가야 할 자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존재가 어찌되었던 간에 그의 최후는 어디란 거죠?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땅에 사는 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그를 따르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다고 했죠?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하늘로에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살펴보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절 시작할 때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짐승과 여자를 구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구절에서 이 짐승의 일곱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 산은 보통 권력,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일곱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떤 힘, 완전한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짐승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승이 그러한 완전한 힘,
가져 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그 짐승의 마지막은 최후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일곱 산을 또 일곱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일곱 왕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세상의 통치자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지요. 특별히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일곱 산 하면 분명히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로마입니다. 로마를 일곱 산으로 지칭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일곱 산, 로마를 떠올릴 수가 있고 로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받았고 순교당했던 것을 떠올리며 근데 결국은 이 일곱 산 짐승은 어떻게 돼요? 멸망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던 로마 시대에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곧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섯 하나 이렇게 일곱 왕을 다섯 하나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숫자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묵시문학에서 하나를 나누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곱 왕 중에 다섯은 과거에 존재했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 하나는 현재 존재하고 또 다른 하나는 먼 미래에 반드시 머무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괴롭혔던 그 존재들이 과거에도 존재했으며 현재도 존재하고 먼 미래에도 반드시 존재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 로마 시대에서도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우리를 박해하고 있고 먼 미래에서도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여덟째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일곱 왕 중에 한 명이 여덟째 왕으로서 다시 환생하게 될 것이다.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모방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서 짐승을 따르게 되겠지만은 결국 이 짐승이 멸망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짐승은 사탄인데 그 짐승의 머리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개가 일곱 산으로도 표현되고 있고 또 일곱 왕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미혹되고 현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이것에게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이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음행에 저지르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하늘에 거하는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 것은 세상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왜 우리를 박해하냐? 세상은 사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짐승은 사탄인데 이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여자,
그리고 사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박해와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랍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지요. 또 짐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짐승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는 없지만은 미래에 다시 등장했다가 멸망당할 존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최후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겉모습에 화려한 모습에 유혹이 되고 또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그 짐승에 현혹되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겉모습을 보아서는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겉의 모습을 아름답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짐승이 예수님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가 미혹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지혜를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이 짐승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님만을 따라 다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게 됩니다. 짐승은 그 속에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지만은 예수님에는 생명과 진리가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생명과 진리 대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구하여서 현혹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짐승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짐승의 최후는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짐승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짐승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지 아니하며 현혹될 수 있지만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잘 감당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이 예물을 드려짐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짐승의 그 현란한 모습에 미혹되고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며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섬겼던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교회 소식지를 보시고 개인 기도 시간대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미얀마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앞에서는 코로나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뒤에서는 정부가 총으로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산소가 모자라서 이제 산소를 공급하는 그 회사에 산소통이 딱 줄지어져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정부가 이 산소를 공급하는 회사를 또 통제해 가지고 정부가 인정하는 그 병원에서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또 죽어가는 모습들 또 정부의 압제하에 또 죽어가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죽음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미얀마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예수께 다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고 축복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온 세계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계시고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간지 비옵기는 우리 세계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붙들으셔서 맡겨진 그 지역에서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이렇게 팔이 묶여있고 복음이 묶여있사온데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 열리고 풀리게 해주셔서 주님날을 세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미얀마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 타로 많은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이 코로나19로 아버지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을 앗아가고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중에 싸움나이다. 하나님 먼저 정부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이 진짜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싸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늘 승인 나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서동급 연합교회와 또 쌍교성교회와 또 주 전성령 아버지 또 성산위회와 그리고 특별히 정민 예선 성산위회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늘 지키시고 안바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위와 또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위회 모든 교회에 영원토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